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찬양한 것은 한국말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중국 복음 하려고 세계 복음 하기 위해서 언어도 아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참 잘했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인데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차세대 선교사니까 다음 세대들의 이 방향 가장 먼저 모이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고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잘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모이기를 잘 해야 돼요. 항상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하면은 되거든요. 준비하면 차세대 선교사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찬양이 있죠. 그리고 말씀, 설교가 있죠. 그리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서로가 하나 되는 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포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럼한다. 우리가 이제 서로 여기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5인 1조 모임이다 이렇게도 말도 하고 그러는데 포럼할 때에 우리 서로를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교육도 이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포럼할 때에 상당한 나에게 못 받은 은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포럼할 때에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포럼이 중요해요.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나에게 주신 네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안내를 잘 해야 됩니다. 설교 끝나고 포럼 없으면 진단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포럼을 하면은 이제 이게 포럼이 굉장히 서로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잡고 이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눠서 이제 상대방들을 놓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의 길도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구원의 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면서 이것을 이제 각인을 이렇게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 이걸 보고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삶 그랬어요.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는가? 가장 먼저 요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죠. 날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이것을 잘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을 이제 나중에 선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성경 읽기를 차근차근 하세요. 성경. 그래서 우리 줌으로 계속 하고 있죠. 밤 9시마다. 지금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편 읽었고 잠언서 읽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비상해져요. 아주 총명해져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성경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성경 읽을 때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힘을 얻고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쭉 하면서 성경을 이것을 훈련을 딱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 어디 읽었는가 이것도 점검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캠프하도록 이게 전도죠. 이렇게 너희들 친구 전도 대상자 있냐? 이렇게 찾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 여기 토요학교 모여서 토요일 날 하는 거지. 이건 토요일 날 토요학교를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아이들이 벌써 언어도요. 벌써 영어, 중국어,
애들이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도 되고, 그리고 달란트도 발견하고, 예? 지금 애들 중국 글씨를 중국어를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요. 윤빈 씨가 오늘 중국어 쓴 것을 차 속에다 놓고 가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오늘 차 오면서 중국어를 썼는데 잠깐 뭔 말인지를 모르지만은 아주 잘 쓰네요. 우리 애들이 잘 써요. 하빈 예빈이랑 잘 써요.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하든지 현장의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현장 캠프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주일 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아이들 90%가 비었기 때문에 확장주일 학교 90%, 99%가 비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방향이고 이것은 이제 도전을 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 요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생명 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기다려야 되니까 할까요? 그냥 짧게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 생명. 그러면 짧게 한번 합시다. 새로운 새 생명 이해. 생명 이해. 생명 이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처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상실을 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빠져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추워요? 좀 추워요? 예.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사람들이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합니다. 사람들 잘 보라니까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짐승은 안 그래. 근데 인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데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하면은 이놈이 떠났다가 7 귀신과 함께 안에 들어와 가지고 8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된다 이 말이죠. 더 안 좋아져.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이제 종교거든요. 교회 와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 와도.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그러면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가다가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이제 죽음 가까이 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차관 생명을 얻으면 달라지죠.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생명을 딱 가지면 많은 몸의 변화가 오죠.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 생명이 잉태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얼굴이 이제 막 임신하면 기미도 막 끼고 시커머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모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분은 영접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귀신이 도망가니까, 어두움이 도망가. 그래서 영의 상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계속 육신의 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람이 쓰임받게 돼요. 생활 육신의 상태가 변해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제사 지내고 조상 섬기고 물 떠놓고 빌고 산 가서 빌고 막 빌잖아요.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 오 하나님, 오 성령이시여,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안내해 주세요. 계속 성령을 쫓아 살으려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생명 얻는 길이 있어요. 생명 얻는 길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선이 어디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뭐냐?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새 생명 얻는데,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믿음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했어요. 독생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용.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 그러면
믿음에 도대체 우리가 근거를 어디다 두고 믿는 거냐? 응? 당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 하나님 땅에 생명 얻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근거. 꿈에 뭔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 그냥 믿으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말씀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 따라가지 말고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기에 많은 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명이 자라야 되죠. 이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딱 낳는데 아이가 안 자라. 항상 그대로요. 1년 지났는데도 안 자라. 걷지도 못하고 2년 지났는데도 안 자라. 3년 지났는데도 안 자라. 계속 안 자라.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이지. 그러면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저는 보니까요. 안 자라가지고 안 자랐는데 어른이더라고. 요만해. 난쟁이처럼. 안타깝더만요. 얼굴은요 50이야. 근데 키는 이래. 안 자라서 그래요. 뭔가 질병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이 잉태됐으면은 자라야 되잖아. 이 믿음이 자라야 돼. 자라야 돼요. 쏙쏙. 응?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좀 더 나아야지. 그렇잖아요. 자라야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믿음 자란 것 같아요? 우리 김원선 집사님 조금 믿음이 어때요? 작년보다 좀 올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응? 예. 제가 조금 그래도 잘했네요, 사역을. 많이 잘했죠. 오늘 또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금 계시는데, 왜요?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요. 그럼 잘하면은 열매가 맺히고 응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네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런데 없어 보세요. 말씀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맨날 나만 쳐다보고 가정 환경 쳐다보고 우리 가문 우리 부모는 왜 이래 그 탓만 하고 그렇게 울면서 우울하게 살 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잘하면서 분별력 있다고 오잖아. 네? 좀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네. 김모임 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좀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잘한 것 같아요? 아멘이요? 아멘. 이야, 그러면 제가 조금 잘했네요. 응? 잘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잘해야죠. 김보인 집사님이 잘하니까 와서 그냥 칠판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잘 쓰고. 다 이쪽 가서도 해놓고, 마이크 다 해놓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믿음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응? 그렇잖아요. 김원순 집사님 제가 잠깐 왔다 갔다 보니까 뭔가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좀 했어요? 김원순 집사님 뭐 했어요? 설거지 뭐 같은 거? 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잘하니까 좀 하고 싶잖아요. 응? 옛날에 안 했죠. 봐요. 응답이요. 111 운동이 마지막 응답이요. 근데 거꾸로 뭐 더 응답이 오네 거기는요. 말씀 운동해야 돼. 이길남씨 모셔놓고. 아멘. 아멘. 이야 많이 자랐네요. 예. 성장의 길. 자라야지. 예? 자라야지. 그러면 어떻게 자라요?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아이처럼 자라야 되는데 갓난 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라게 한대요. 자라요. 뭘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자란대요. 자라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어. 그럼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응?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안 자라면 문제가 오죠. 영적으로 막 자라야 모든 축복도 따르고 흑암도 다 무너지고 막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면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가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어요? 애기들 딱 나왔는데 애기가 단단한 음식 막 먹어요? 막 소고기 막 입에다 집어 먹어요? 못 먹지요. 소고기는 제가 먹어야지. 그렇죠. 애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 할 때는 그 갈아서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과정이 있잖아. 과정. 그렇듯이 이제는 장성한 자로 자라서 막 음식도 막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고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막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장성해야지. 그래서 중직자도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돼야죠. 우리 김은선 집사님도 좀 이따 권사님 되셔야죠. 예? 미래 권사님. 그래야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그 다음에 그리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약 기도를. 언약. 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먹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언약을 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면은 막 믿음이 막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313 운동하잖아요. 30분 이상 도전해 보세요. 다 계속 깊이. 그러면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막 증거가 이렇게 나타 저렇게도 나타나고 막 증거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생명, 새로운 생명. 여기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죠. 자,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언약 잡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보세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할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금방 크네요. 금방 커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커요? 금방 커요. 좀 있으면요. 우리 유예빈 보니까요. 키가요. 제 어깨 닿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저보다 더 클런지 모르겠어요. 금방 커요. 네? 참. 얘들도 이제 곧 한목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목할 거예요. 네? 한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주자는 걱정 없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반주자. 왜냐? 벌써 피아노 단계별로 뭐 유예빈 같은 경우는 그 찬송가 칠 것 같아. 다 벌써 뭐 오래 쳤잖아요. 하빈이도 그러고 은빈이도 뭐 이번 성탄절 때는 그 성탄 찬양 한번 해보라고 해요. 반주로 성탄 찬양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바이올린도 키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수양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선거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정치를 하나 할 줄도 몰라.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할 사람을 세워야 돼.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 세워가지고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할 사람을 세워야 돼. 나라가 지금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야유회 6월 6일에 있는 야유회 비가 안 온답니다.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유회 진짜 다 참여하게 해주시고 최고로 축제의 시간 되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양민식 목사님 빨리 다리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김균태 한수 집사님이 몸이 지금 아프시죠? 감기 기운인 것인가? 온몸이 아파, 열이.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빨리 내일 일 가실 수 있도록 일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이 감기가 또 유행하고요. 코로나도 조금씩 조짐을 보인다고 하니까 잘 이렇게 하시길,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옆에 있는 분은 괜찮아요? 네, 그럼 됐습니다. 기도도 우리 김규태 한수 집사님인데 금방 바꿨나 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